새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도시 안에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한마디죠.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새해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요. 사랑으로 살고 소망 때문에 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옆에 분들 한번 마주보고 가족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4층에서도 3층에서도 또 우리 2층에서도 우리 본당에서도 꽉 차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누구의 조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실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뭔가 소망 중에 찾아가는 것, 기대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답답하고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부흥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똑똑한 것 앞세워 살지 않지요.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영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의 옷을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입술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면 끝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지 않으시는 한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망을 선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을 노려야 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흑암 중에 빛을 선포하시는 분. 형상주지도 어려운 이때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너무도 분명한 한 단어, 부흥이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틀림없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 부흥을 침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년 신년 첫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키워드는 부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흥을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흥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부흥을 선포하게 하셔서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이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부흥을 노래하게 하고 부흥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영적 생활에 이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과 교회 이전에 없었던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부흥을 타게 되지만,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부흥의 파도에 좌초될 수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의 머리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눈을 열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년 지나온 한 해 쉽지 않은 시간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싸움들 싸우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우리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 앞으로 이 시간들 결코 만만치 않겠지만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함께한 우리라면 넉넉히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어쩌다가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단어 키워드 부흥이었습니다. 이 키워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의 소원이 너무 커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가 만든 건 아닐까?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증 단계를 거쳤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검증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검증받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2022년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주셨던 그들에게도 동일한 한 가지 키워드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부흥을 보십시다. 부흥을 선포하십시다. 그러나 이 부흥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 거예요. 기도에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켄터키를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봤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토네이도급 붕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토네이도급 붕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평양 깊은 바닷물이 열대성 뜨거운 바람과 만나면서 바닷물이 움직이고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로는 안 됩니다. 종교의식적인 예배로도 안 됩니다. 보는 예배, 드리는 예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심의 깊은 예배가 뜨거운 기도의 바람을 만나서 강력한 영적 토네이도급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먼저 예배의 환경부터 바꾸었습니다. 환경의 변화만으로 안 된다 생각되어서 우리 앞선 예배팀들 레위인들에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도구들이다. 정말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는 우사들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 안에 제가 당부했어요. 너희들 안에 우사의 영, 예배를 통해서 우쭐거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우사의 영을 몰아내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던 다윗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렀지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볼 때 언약궤는 하나의 흔 괴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이 언약궤의 영광을 깨웠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소가모는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2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카프레이드를 즐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면서 소가 뛰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이 우사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어요.
20년간 자신의 집에 헌괴짝처럼 그저 한쪽 구석에서 먼지 쌓인 채 그냥 있던 헌괴짝처럼 아무런 어떤 변화도 아무런 어떤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궤. 20년의 세월. 그래서 아마 이 웃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존귀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모실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던 그들이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과 충돌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만 거예요. 돌파하는 예비를 이해하시려면 언약궤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때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이 세워지면서 법궤라고 불렸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성막 가장 깊은 곳, 누구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별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대신해서 언약궤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져 대로를 만들었어요. 도무지 넘을 수 없었던 금성철벽 여리고성 언약궤를 메고 돌았을 뿐인데 무너져 평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막 깊은 지성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감추어졌던 언약궤가 그런데 역사에 단 한 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던 때가 바로 이 웃사의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언약궤가 뺏기고 두 아들은 죽으면서 성막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헌궤짝처럼 그저 벌거벗은 모습으로 천하에 드러났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 가운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예언적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부터 언약궤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떠나버린 이 언약궤는 마치 헌궤짝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그의 가슴에 불붙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불붙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앞에 원팅 오직 한 가지 예배자로, 하나의 예배자로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기를 사모했던 다윗의 그 열망이 20년간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일으켰던 거지요.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잠든 임재의 영광을 깨우는 다윗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 다윗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의 영광이 잠들었던 그 시대에도 종교적인 제사는 항상 있어 왔었어요. 실로 성막에는 5가지 제사가 항상 있었고 7대 절기는 쉬지 않고 진행되면서 유월절 번제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진행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영광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는 그 실로 성막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예배 드렸어. 오늘 나 예배 보고 온 거야. 예배당에 가서 발도장 찍고 왔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졌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손자국을 남겨주셨어. 예배 가운데 그런 경험 없이 그저 보고 오는 예배, 그저 구경하고 오는 예배, 그런 예배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끼리의 예배, 너무 익숙한 건 아닐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예배했다고 하는 어떤 것 종교적
어떤 의식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예배는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로는 도무지 배부르지 않아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목마른 예배자, 오늘 이 시대 그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깨울 수 있는 예배자, 수십 년간 부흥이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이가봇 시대에 누군가가, 어느 교회인가가 잠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자 우리가 되십시다.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이 일어나야 이 시대의 종교의 영인 우사의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벳 에돔의 가정에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사가 죽어야 오벳 에돔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에 대한 갈망, 그 하나의 목숨 건 다윗, 그게 바로 붕의 출발이죠. 시편 27편 4절,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에게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274 예배팀들.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 이 274 예배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는 어떤 274 워시퍼들 말이죠.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운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어떤 그 예배자,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운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흥은 임재를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꽃은 혼자 불쏘시개가 없어도 필 수는 있지만 그건 불꽃으로 끝날 뿐입니다. 잠시 일어난 불꽃이 불길되어 타오르려고 하면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언어고, 부흥은 그분의 주체고, 부흥은 그분이 시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혼자 부흥을 일으키시는 건 아닌 거예요. 다윗 같은 예배자, 오베드돔 같은 믿음의 가정들, 그들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할렐루야, 부흥의 불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 사도행전의 교회 이후로 순간순간 일어났던 부흥들이 도처에 일어났지만, 모든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전에 없었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침묵하고 있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790년 일어났던 미국 대각성 운동, 찰스 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800년대 미국의 부흥, 무디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도화선처럼 일어났습니다. 1903년 핫이라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원산 부흥의 불길은 시작됐고, 그 불길이 도화선이 돼서 1907년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평양 장대연 교회 부흥이 불이 붙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작은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던 한 부인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예배와 기도입니다. 단순한 예배 말고 깊은 예배, 그냥 한번 내보는 기도가 아니라 불길 같은 기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 부흥의 주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부르심은 이 시대의 결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결핍이 뭘까? 여러분, 그 시대의 결핍이 그 시대의 부르심이고, 그 시대의 결핍이 그 시대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결핍이 뭘까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코로나 2년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의 강력을 뚫어낼 수 있는 맞바람,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눌림을 뚫어낼 수 있는 예배를 일으켜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부흥을 명령하십시다. 생기를 선포하십시다.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 아무런 생기 없이 싸늘하게 메마른 재팅굴고 있는 마른 뼈들이지만 하늘에 생기가 불어오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유럽에서 불어오고 아메리카에서 불어오고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곳 대한민국으로 불어올지어다. 사망을 당한 이 시대를 깨울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 생기가 불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기를 떼어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 평신도,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 보고 배우던 복음서적 제자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배움을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앞세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주님 떠나고 부인하고 말았던 복음서적인 제자, 이 시대를 깨우고 일으키고 나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해 복음서적인 제자를 뛰어넘자.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제자로 나아가십시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부르심의 안개를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달려가는 교회.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무엇을 부흥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사전적 의미나 많은 분들 부흥을 외치고 노래하고 부흥을 선포했던 분들이 부흥이 뭐냐고 정의를 내렸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부흥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역사든지 한 교회의 역사든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내실 때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그분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개입하심과 만지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캄캄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 귀신 들린 한 유종 치료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두 발은 착고에 묶였고 감옥 문은 닫혔고 모든 상황은 캄캄하고 피단점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착고가 끌어졌고 결박은 풀어졌고 감옥의 문은 터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주여, 그 시대 그때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나타나면, 부흥의 흔적이 있으면 착고가 끌어지고, 동의하십니까?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것도 그분이 나타나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닫히든 상황이 열리든 상황이 닫히는 것도 부흥이고 상황이 열리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분이 개입하셨다면 상황이 막혔다, 그것도 부흥인 거지요. 그분이 개입하셨는데 상황의 문이 열렸다, 그것도 부흥인 거지요. 부흥을 노래하는 사람. 그래서 끝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부흥을 노래해라, 부흥을 선포해라, 부흥을 주도해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누군가가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자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오케스트라부터 최고의 장비를 동원하고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주 예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만족이지, 그건 가짜 예배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배 받다고 하는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부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 말고 주일 하나님의 전에서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강력한 예배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일터의 모든 상황을 뚫어버릴 수 있는, 할렐루야, 단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절망을 걷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2022년 우리에게 모든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사업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부흥이 아닌 거지요. 신도시 목 좋은 곳에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걸 보고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부흥은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때로 감옥 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지만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성령님이 나타나십시오. 내 가정에 나타나시고 내 걸음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젠가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날에 그렇게 긴 세월 신앙생활하고도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선다면 얼마나 초라함이 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흔적이 그때도 없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아니어도 일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어떤 한 순간 한 사건, 그분의 흔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022년이 그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일터에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세월은 직분이고 기회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만지신 손자국을 남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어떤 형편, 더 나은 어떤 처지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들인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들, 부흥은 하나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혼자만의 사건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부흥을 운반할 한 개인, 한 가정, 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런 한 가정 오베데돔의 가정을 찾으신 겁니다. 주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오베데돔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찾으실까요? 창조주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무엇을 못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그의 사랑하는 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씩 제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야, 우리 밥 안 먹자.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약간 사정도 해가면서 밥값이 없어서 밥 먹자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같이 밥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우리 시간 내서 밥 안 먹을래? 밥 안 먹자라는 게 어디 가면 밥 못 먹어가지고 뭐 돈이 없어서 그래서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부흥의 주체고 그분 혼자서도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게 그분의 즐거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에 대한 갈망, 부흥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보다 그분의 목마름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부흥이 메말라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흥을 함께 나눌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싶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면 나의 부흥을 함께 일으킬 자가 있을까? 우리가 응답해야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헬라빼딱 실쭉세쭉 하지만 그러나 이 손을 통하여 주님 쓰십시오. 이 믿음을 통하여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평생 전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하박국입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모두가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캄캄한 그때 하나님이 2년 전 우리 교회 하박국에 눈을 열어주셔서요 2022년을 맞을 준비를 하던 저에게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박국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 이 시즌에 우리는 하박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 매달리는 자, 끌어안는 자, 씨름하는 자.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은 끝없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고난에 대해서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뭔가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의 씨름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박국이 거기서 무엇을 보지요? 성루 아래서는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가 성루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멀리서 부흥의 머리를 타고 급하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3장에 넘어가서 그는 선포합니다. In our time, in our day.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에 부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을 끌어안고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을 끌어당긴 한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셧다운되고 모든 성도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어두운 때 우리가 성령 높은 곳에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겠던 인물이에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지요. 예루살렘 사거리를 눈물로 적셨던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그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당신들을 바벨론에 넘기실 거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0년 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누구 한 사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우리 부모 세대는 참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할지 모른다. 혹독한 바람이 불 수 있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70년 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세대, 부모 세대는 끝났지만 너희들의 세대에 너희들이 부흥의 세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자녀들이 다니엘이고 사다락이고 메삭이고 아벳노고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뭘 기도했을까? 바로 부흥이었어요. 그들은 시간 꼽아가며 손가락 꼽아가며 70년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부흥의 세대로 우리를 일으킬 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5살 때, 이 다니엘이 6살 때 그 엄마가 아마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몽학 선생이 돼서 율법 교사가 돼서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이제 말기 좀 깨달으려고 하고 뭔가 글자 좀 배우려고 하는 그때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너희가 부흥의 세대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포로로 끌려갈 수 있고 지금은 상황이 답답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 후 너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너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세워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부흥의 세대로 이 땅으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엄마의 한마디 말을 가슴 깊이 새겨버린 소수의 몇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과 바벨론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바뀐 것 같았는데 그들의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겨져 있고 할렐루야, 내가 부흥의 주체가 되어 나를 통해서 이 시대 부흥을 포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하나 붙던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부흥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은 70년 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셔서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요, 당신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흥의 세대로 준비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꿈을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운반할 수 있는 세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2년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적인 어떤 예배 환경으로 바꾸어 놓고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부흥의 세대다. 할렐루야. 없고 없을지라도 그 부흥을 본 사람만 저 멀리서 당장 눈앞에는 캄캄하고 어둡고 코로나가 득실거리고 있고 당장 눈앞에는 모든 것들이 메말라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멀리 바라보니까 저 멀리에서 파도의 머리를 밟고 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분의 손에는 붕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소리치잖아요. 없고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잠잠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는 사람의 수단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무슨 신약을 개발하고 무슨 백신을 개발하고 뭔 온갖 짓을 다 해도 코로나를 끝내는 종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방법은 부흥밖에 없습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일으킬 때 코로나의 종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줄로 확신합니다. 2022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강력한 부흥의 토네이도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 예수의 나타나심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신년 첫 시간에 선포하는 한마디 이 키워드가 그 공동체 영적 시즌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즌이 여러분의 시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계절과 여러분들의 계절이 같이 가야 합니다. 나무에 꽃이 피우면 가지에도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이건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신년 집회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더 확신이 올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내가 사는 한 해가 되지 않고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성령님과 보폭을 같이 하고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가 나를 만지신 손자국, 그가 나를 일으키신 그분의 힘, 이것들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로 부흥을 선포하십시오. 부흥의 시즌입니다. 하박국처럼 성령 높은 곳에 올라가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보았던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선포했던 계절이 여러분의 계절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부흥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일터에 부흥의 시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로 부흥을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